지금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죠. 제사의 종류, 예배의 종류가 한 5가지로 나오는데요. 뭐죠?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이제 다음 주 살펴볼 속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속제제를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속제제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참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어두운 채로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참 빛이신데 우리가 죄의 어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속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족장 그리고 평민들의 속죄제.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달라요. 제가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족들, 족장들 그리고 평민들 속죄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오늘 아침 묵상의 본문이죠. 보면 참 물론 요셉도 철없이 꿈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형들 참 악하다 하는 거 우리 공감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증오가 그 미움이 커져서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미움, 증오는 살인이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증오 때문에 그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인 루벤과 또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막게 되죠. 그 죽음을 이제 맞게 되는데 그리고 팔려갑니다. 이 요셉이 제거되면 형들은 속 후련할 줄 알았어요. 이 정말 밉상인 이 요셉만 사라지면 야 정말 기분 좋겠다 했는데 그랬나요? 요셉이 사라지자 기분이 아주 통쾌했었을까요? 뭐 한순간 이놈 그렇게 미운 짓 하더니 없어져서 좋다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속였어요.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악한 짐승이 이제 이 요셉을 동생을 잡아먹었다 해서 짐승 피 발라가지고 그 가축 피 발라가지고 속였잖아요. 다 아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큰 죄예요. 거짓이잖아요. 속이는 거, 증오, 또 거짓, 불의 큰 죄인데 그 죄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물론 이제 용서를 받죠. 우리 다 그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용서 받기 전까지 그 숱한 세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죄를 짓고는 진짜 못 삽니다. 그 죄가 영혼을 갉아먹거든요. 계속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거, 증오했던 거. 그리고 항상 앞에서 그래도 밝게 천진난만하게 왔다 갔다 했던 동생이 이제 안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는 막 탄식하면서 이제 죽을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지 하지 않았겠어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 말씀 제목을 새로 붙였는데 죄 짓고는 못 살아. 죄 짓고는 못 살아. 정말 이게 나중에 이제 형벌이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한 그 즉시 형벌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그 영혼을 갉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증오하는 그 즉시 벌써 형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상대편이 아니라 내 속에서 형벌은 시작돼요. 증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속성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기만큼 이렇게 강조하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이 속죄제를 살펴보기 전에 성막 그림을 한번 보고 또 그 성소에 있는 그 여러 기명들 이게 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이 그림을 좀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지난번에 여기 화면은 안 나오네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불이 타오른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막이 이제 성소죠.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 이제 그 번제단은 그 뜰에 있는 것이고 좀 상상이 되나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 성막 그림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북쪽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좀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화면이 안 비치니까요. 저도 이걸 준비를 다 했는데 어쨌든 가정에서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좀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소 안을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성소. 저기 이제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룹이 이제 이렇게 세 개 수놓아져 있으면 저기 휘장이에요. 휘장.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었던 휘장입니다. 그 더 위쪽에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위쪽은 지성소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성소 안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제 지성소는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오늘은 이제 성소. 저기 이제 그룹들이 있는 그 휘장 앞에 무슨 이렇게 단이 하나 있는데 저게 향단입니다. 분향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번제단, 아까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향단은 저 안쪽에 저 그룹들이 있는 휘장 바로 앞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쭉 그 5가지 예배, 제사에 대해서 표로 좀 확인하면서 계속 저 그림이 나오니까 오늘 혹시 놓치신 분들은 그때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때 이 속죄제를 드린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똑같아요. 족장이나 그리고 평민이나 할 것 없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한번 본문 말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때 이 속죄제를 드렸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제 평민들도 한번 살펴보죠. 평민들 27절입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비슷하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에 비추면 하나라도 범하면 이 속죄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요. 그것도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범할 때 이 속죄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범할 수 있잖아요. 알고 범한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부지 중에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린 것이죠. 먼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내 자신을 살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사고 방식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서야 되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없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핍니까? 거울 없이 우리가 살필 수 없잖아요. 사실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꺾일 수 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게 되죠. 그러나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교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서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자리에 늘 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은연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은연중에 교만한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살필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두 번째로 그 죄를 깨우쳐 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참 은혜고 복이에요. 좀 귀찮죠? 너 이거 잘해라. 또 어떻게 또 꾸짖고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놓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사랑으로 때로는 좀 아프더라도 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참 복이에요. 참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사람마다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뭐가 또 실수했다, 잘못했다, 고쳐라. 또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좋지 않지만 기분이 그러나 사랑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님 말씀에 비추니 저거 잘못됐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참 복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제 족장이죠. 지금 족장의 속죄제인데 족장한테 가서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특히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거 잘못됐어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족장은,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둬야만 되죠. 특히 이제 가정에서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하죠. 물론 잔소리처럼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막 이런 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죠.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으로 그 고언을 해주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대로 해서는 또 안 되죠. 막 내 기준으로 그걸 막 지적하고 내 기준대로 막 공격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 뜻에 따라서 보니 잘못했거든요. 정말 저러다가 망하겠거든요. 저러다가 골마 터지겠거든요. 생명이 위험하겠거든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지적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평민들도 마찬가지, 평민들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28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같죠? 누가 이렇게 그 죄를 이야기해 주면, 깨우쳐 주면, 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거 참 싫어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물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길인데 저기에 낭떠러지인데 막 넓다고 막 쭉 뻗었다고
뚫렸다고 막 달려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이내가 막 저쪽에 낭떠러지인데 막 거기 꽃이 있고 막 옆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거기 막 달려간다 그래요. 100m 앞에. 자, 안개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100m 앞에는 안 보이는 거죠. 뛰어간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잘 뛴다. 잘 간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막 쫓아가서 말리지 않겠어요? 여기 거기 낭떠러져! 막 소리치면서. 너무 당연한 거죠. 정말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사망이란 것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채로 갔다가는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이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골마 터져가요. 이제 속으로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수술대에 눕혀서 수술을 받아야 되죠.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장이 터졌어요. 가야죠. 수술칼을 대야죠. 고통스럽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덮어두고 그대로 감싸준다 해서 그게 사랑일 수가 없죠. 그걸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이제 깨우쳐주고 잘못됐다 할 때는 정말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뻔했네. 사망으로 떨어질 뻔했네. 더 망할 뻔했네. 이걸 깨닫고 죄를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다윗이 크게 범죄했었어요. 아시죠? 밧세바 사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충신입니다. 나라 위해서 왕군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충신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제일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칼로 찔러서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보다 더 악질적인 거예요. 이걸 누가 깨우쳐줘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깨우쳐요. 비유로.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가지고 그게 전 재산이고 자기 자식 것 같은데 그걸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제 비유로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던 다윗이 그놈 누구냐? 그놈 누구냐? 자기도 그렇게 많이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자기의 자식까지 여겼던 그 한 사람 것을 빼앗았는데 그 빼앗은 사람, 그 악한 그 부자 누구냐? 그놈 누구냐? 잡아와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 합니까? 바로 당신이요. 이거 그 당시에 왕 한마디면 이 선지자 목숨 날아가요. 저놈 죽여라. 저놈 나를 뭘로 알고 여기서 저따위 소리를 하는가? 저놈 잡아서 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탁 무릎 꿇습니다.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잖아요. 뼈가 마르도록 뼈가 쇠하도록 통곡하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회개하잖아요. 접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대가를 얼마나 철저하게 갚는지 몰라요.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이제 죽은 것도 물론이고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 다윗 죽이겠다고 막 그 반란 일으키는 그거 있잖아요. 도망갈 때 막 맨발에 머리 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왕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 그 정도 그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막 따졌나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쳐요. 이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과 하나님의 큰 수술을 받지만은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철저한 회개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럽죠. 아들이 창을 들고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한번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정말 그런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자기 죄를 아니까. 자기 죄를 아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잘못과 그 흉악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조할 수 없어요. 지금도. 뭐 그게 잘한 것이에요.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악랄한 짓이죠. 그러나 그가 철저히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다 회복됐을 때 다윗이 그래, 나는 뭐 지난날 좀 실수를 했지만 뭐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평생 아마 겸손했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옆에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냥 무조건 막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 말고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나단은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해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는데 나 이따위 뭐 임금하고 내가 같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지적하지만 끝까지 옆에서 남아줄 사람이 지적하는 거. 그래, 너 같은 인간 나 다시 안 봐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물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족장에 속죄제는 숫염소, 평민의 제물은 암염소, 좀 다르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어린 것, 이제 앙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드리는데 뭐 이런 이제 좀 차별이 있긴 해요. 제물에 제사장에 드렸던 그 제물은 이제 수송아지, 좀 이렇게 차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흠 없는 것으로, 암컷이든 수컷이든 크든 작든 흠 없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족장과 평민의 그 제사 예배 형식은 거의 똑같아요. 좀 제물은 방금 차이가 있었죠. 수염소냐 암염소냐 차이가 있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이제 드리냐 하면 잠깐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성막, 여러분 이제 그림을 머리에 좀 그리시면 좋겠어요. 성막,
성막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려졌습니까? 번제단 이제 북쪽이 이제 이 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제물을 잡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던 제사장과 회중의 제물 수송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의 기름 이런 거 다 걷어서 저 번제단에 불타오르는 번제단에 다 태워요.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요. 저 번제단에 태운 거 아니에요. 기름만 태우는 거죠. 기름만 걷어서 저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가죽까지 살, 고기, 가죽, 내장, 심지어 지난주에 본문의 똥까지 다 가지고 와요. 해서 진영 밖에서 태워요. 진영 밖에서. 저 성막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 특징이 그래요. 번제는 번제단에서 태웠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속죄제는 기름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짐승의 육체는 다 가지고 진영 밖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장이 아니다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그 정결한 곳이라고 돼요. 성경에.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서 태우는 거예요. 똥까지 다 태워요. 가죽까지. 번제는 가죽은 남겨요. 남겨서 제사장에 줘요. 제사장이 이제 어떤 소유물이 되죠. 그러나 이 속죄제, 특히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다 태워요. 다 태워요. 그런데 지금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물론 기름은 다 태워요. 기름은 다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그리고 이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해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다르고, 이제 피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회중과 제사장의 속죄제 그 피는 아까 봤던 성소 내부의 향단, 제가 말씀드렸죠. 그룹 이렇게 휘장이 있고 그 앞에 향단 있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향단 뿔에 그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휘장 앞에서 7번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평민과 족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번제단 뿔이 있어요. 네 기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는데 거기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 그 번제단 밑에 쏟아요. 좀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사장과 이 회중의 그 죄를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철저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야 되고 제사장이 범죄하면 성전 내부까지 다 오염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더 철저히 이 통로라는 거, 하나님과 세상의 통로라는 그런 제사장들은 더 성결해야 된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속죄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이제 사죄의 선언하죠. 쭉 참회 기도하고 이제 인도자가 사죄 선언을 합니다. 말씀을 또 가지고 선언하죠.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한즉 이렇게 이제 성경은 직역을 해서 나왔는데요. 이 속죄는 죄를 이제 용서한다, 다 깨끗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 속죄라는 것은 속죄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당신 죄 없어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참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역자가 예배 인도하면서 사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재판석에 그 재판봉 있잖아요. 이 나무 망치 땅땅 때리는 거. 예. 이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게 이제 분명한 결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확신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방망이를 때리는 거죠. 땅땅땅 죄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속죄제가 마무리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씻을 수 있다는 거, 물이 있다는 거, 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마음껏 짓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부지 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빨리 깨닫고, 또 옆에서 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좀 깨우쳐주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빨리 깨닫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그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꼭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 또 치유,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